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숨쉴 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바람 내 영혼을 찢으며 불어올 때 광야에 홀로 남겨진 지독한 외로움 속에 깊은 밤 뜨거운 눈물을 밭길 맨발로라도 걸어가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불길 위를 걸어서라도 붙잡으리 사명이 생명이기에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 대단히 부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세대교회는 저 서울 가락동 지하실 20수평의 작은 평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쥐들이 우글거리는 지하실에서 맨발과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7년이 지나고 28년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때 서울 신정동에서 우리 김정호 장로님 부부가 교회를 나와주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산 역사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인천에서 박영호 장로님 부부가 나왔는데 그분들은 지금 카나다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개척한 교회도 한 3년 지나니까 200여 명 남짓 모였습니다. 이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가락동에서는 땅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잘해야 100평, 70평, 집 한 채 질동말동하는 이런 땅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300~40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왔다면 제가 분당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분당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개척을 했던 아주 작은 교회, 저희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가자마자 500명이 모이고 700~800명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야, 나도 분당을 가고 싶다. 그런데 이게 분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교인들이 20~30명 모이면 그 교회처럼 한 20명 모였더라면 그냥 목사가 그냥 막 가자고 해서 갈 수 있을 텐데 250명 모이는 이러한 교인들 100% 저는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 지금까지도 반대가 있으면 저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분당 목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가락동에서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문화, 아파트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분당에 가서 내가 이렇게 수백 명 모였는데 분당 가서 제가 완전히 실패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분당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몇 사람만 빼놓고 이제 대부분 다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 제가 그 기도원을 선택했느냐? 같은 도의 목사님이 바로 그곳에서 원목을 하였기 때문에. 그 원장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주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다고 소문이 나셨던 분이요. 원장님을 보러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근데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든지 대부분 그 당시에 목사님들 그러셨나 봐요. 오셔서 방에서 성경 연구하시고. 저는 정말 기도했어요. 자, 능력바위 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막 목을 터지도록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하여간 원장님이 제 방에서 좀 만나자고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 원장님 방에 가니까 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성령의 감동이 온다고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분당 가지 마세요. 분당에 가시면 목사님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사님 목회 거들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 말이죠. 나는 아파트 지역이나 신도시에서 목회할 제목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는 신도시 가서 목회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체념을 하고 저는 분당에 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바로 저는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의 기도와 그리고 권면을 너무나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분당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어쩌다가 봉고차를 몰고 판교 구리고속관을 바라보면서 분당을 안 봐야지 하고 고개를 이쪽으로 보다가 다시 분당을 보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겁니다. 분당만 생각해도 심장이 뛰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한번 기도원을 갔습니다. 원장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머저리 같은 사람아, 그런 말을 왜 믿어 이 사람아.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까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온단들 사명이 있으면 사명자가 왜 그것을 못 이기겠는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네 이 사람아. 할렐루야. 제가 다시 기도하고 에라이 분당에 땅이 하나 나와서 땅을 먼저 사버렸습니다. 분당에. 그리고 분당으로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가 진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마어마한 시련, 여러분 맨발의 소명자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제가 고생이 많았는가. 교회 짓다가 공사 중지 명령도 받고, 여러분 그 교회 진짜 저 아니면 못 질 뻔했습니다. 그때의 어려움
어려움을 이야기하려면 짧은 시간이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맨발의 소명자이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다 읽었지만요, 특별히 저는 그때 교통사고 나서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예배당 지을 동안에 진짜 엄청난 사고와 어려움들, 시련들. 그러나 저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 분당에 와서 실패한 목회자가 아니라 완전 성공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분당으로 옮길 때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따라왔습니다. 나중에야 멀어서 떨어지기도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서 분당에 하셨던 분들이 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200여 명 남짓 모이던 가락동 교회가 분당에 와서 여러분 세대내 돌풍을 일으켰어요. 정자동에 120평 140평이가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부 그냥 나중에 4부까지 콱콱 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미동 성전에 이사를 와서 금세 1000명, 1500명, 2000명. 여러분 이 거지 같은 가난한 개척교회 맨발의 소명자 출신의 목사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여 국민을 비롯해서 당시에 여러분 교계를 강타하는 떠들썩하게 하는 이러한 소문난 맨발의 소명자로 우뚝 서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분당에 오기를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에 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점프를 해가지고 이제 수만 명이 모이는 죽전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더 건축하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가 섬김의 나래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제가 그분의, 물론 그분 저를 사랑해서 한 것이지만 그분의 기도 예언에 놀아날 뻔 한적했던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언젠가 한번요 구미동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스스로 5대 안에 들어가는 역술인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배가 고파도 밥을 주라고. 당연히 밥은 줘야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아침부터 분당 불곡산을 딱 가가지고 보니까, 아니 목사님 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교회를 지었습니까? 용이 대가리에서 야탑에서 쭉 그 양반님 말입니다. 그래 용의 등허리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으니 목사님요, 이 목사님이 보통 강한 사람이면 목사님 죽어요. 죽어 내가 볼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나 참 그분한테 미안한데, 그분은 지금 또 당신이 죽어버렸어요. 당신이. 이 양반은 딱 해가지고 어느 무덤을 보면 무덤에 물 있다는 것도 알아맞혔대. 그러면서 목사님 땅을 샀다며요. 땅 가서 보십시다. 어떤 방향으로 짓고 어떻게 문을 내고. 여러분 내가 그 양반을 데려왔으면 그 양반이 뭐라고 했겠어? 야 목사도 내 말 들었다고. 내가 그 양반의 말장난에 놀아날 뻔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교회 생태계를 지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은혜보다도, 그 생태계를 지키자는 말씀보다도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사명의 길을 그래도 갔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구조 분석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전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종횡무진하며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 가느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드린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기근과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요, 이방 여러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믿음으로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구제 헌금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헌금에 동참한 것이 아니요, 특별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피눈물 나는 헌금을 하였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는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기쁨으로만 드는 게 아니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을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구제 헌금을 정성스럽고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여러분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섬기자. 야, 참 사도 바울의 인간성도 우리가 참 칭찬할 만하지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 선교의 결실을 보고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왕 예루살렘에 갈 바에야 언제 가느냐? 초실절,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이미지,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바울은 이런 오순절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 이방인 사역의 열매와 결실을 바로 선교의 모체인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초실절의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하자.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리고 극히 감이었더라. 참,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갑니다. 더구나 바울은 몇 명의 이방인의 사역자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냥 가는 게 아니요, 이방인의 사역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 그리고 한 사역자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께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2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야,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 나중에 훗날 장로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복음의 종말론적 예언을 성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메시아 나라가 되면, 복음의 시대가 오면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것이라. 자, 이사야 66장 20절로 21절 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자, 바울은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성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시대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아니 사역자,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고 싶었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게 쉽게 듣지만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주다이즘이 계속해서 그 머리 세뇌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선교의 섭리, 구속사적인 섭리를 이루려고 지금 이루고 있는가, 이걸 보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저 이방 교회에 피눈물 나는 구제헌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선교의 그 섭리,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차별의식을 갖지 말고 힘을 모아 이방인을 구원할 때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의 영광성과 확장성, 선교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는 데리고 가는 이방 사역자들과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찬양하며 함께 찬양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함께 두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영광성을 노래하며 복음의 선교성, 확장성을 이야기하며 이방 교회의, 이방 선교의 비전과 그리고 그 열정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함께 이방인과 손을 잡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자고 하면서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무슨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할 것 없이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 차등이 없이 차별의식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수많은 고생과 핍박 그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에 들리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자,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하니까 성령마다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에게 4딸이 있는데 4딸이 다 성령마다 예언하는 자들이요. 시집이 나가지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을 붙잡는 거요. 또 거기에 한수 더 떠가지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의 그 끈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묶으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매달리며 막 울면서 바울에게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8절로 12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르러서 머무느니라. 거기에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데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이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참 훌륭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를 붙잡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갈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으로 나는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며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느라. 아, 주의 뜻대로 참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요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난이나 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래도 나는 가리라. 나는 사명의 길을 가리라.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라. 나는 내 영광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의 발자취를 타 나는 가리라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는 나는 가 이 길은 영광의 길 주장이 반대가 되어 이 심각한
성경의 갈등이라고 우선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주장하고, 성령 받은 제자들,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가지 않은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옳고 누구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바울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다르고 아가보와 예언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 각각 시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각각 다른 감동을 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분명히 아가보, 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틀렸고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가리켜서 동시문적 성경 해설, 이 본문만 가지고 이게 씨름하지 말고 그 구절과 연관되는 범위를 넓혀서,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심령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간다고 먼저 앞서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여기 보세요. 보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의지와 자기 신념 똥꼬집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불통의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마음에 성령이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매인단 말이 헬라어로 데오마이란 말인데, 묶였단 말이요. 그 마음이 성령에 묶여서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그리고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 때문에 간다는 거요.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여러분 배에다 힘을 주고 읽어요. 시작. 보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성령에 매여서, 그리고 거룩한 그의 신앙 인격에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황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쫙 나와 있어. 그렇다면 왜 제자들과 아가보 선자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을까? 못 가게 한 요 이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아가보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 죽음이 기다린다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걸 처음 들었느냐?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과 빌립의 네 딸 그리고 아가보 선자들에게, 자,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거 여러분 틀린 예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받은 감동 여러분 일치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제자들과 선지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지만 여기까지는 사실이지만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건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인정간에 임으로 한 말이거나 성령의 감동을 자기들의 신앙 인격대로 임의대로 온정적인 마음으로 그냥 재해석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너무 핍박받거든요.
바울의 목숨이 보존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감동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까운 지도자인데 당연히 사람이라면 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정과 주의 사랑으로, 아니 형제의 애, 필라델피아의 애로 여러분 가지 말라고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저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좀 제 성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좀 성대가 옛날처럼 깨끗하면 얼마나 좋아요. 노래도 제가 옛날에 한가하겠어요. 내가 우리 나도 좀 노래 좀 남진쌤처럼 잘하면 얼마나 좋은가. 예? 그래 좀 성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며칠 기도를 하시면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성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철철 흘리며 뭐라고 하니, 소 목사님 내 말 좀 듣소. 어이, 너무 앞서가지 마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네. 하나님도 염려하시고 걱정을 하시네. 뭐 하나님이 그건 인간적인 변이겠죠. 내가 영적으로 볼 때 마귀, 산마귀, 존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건수만 있으면 자네를 넘어뜨리고 아무튼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제발 조심하고 너무 좀 앞서 나가지 마소. 내가 제발 부탁하네. 내가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감동을 내가 언제 무시하던가요? 나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종으로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흐름, 이런 시류를 알고 있는 이상 내가 어떻게 앞장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들이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외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평신도들도 나서는데 목사가 비겁하게 어떻게 중단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전면에 앞장서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목배임을 당하며 죽기도 하고 순교됐는데 그까지 욕먹고 해코지 당하고 까지 그게 뭐가 두렵느냐?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뒤로부터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유를 향한 연민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종이 되면 벌들르면 되고 말름을 먹어 그런 양반이 지금은 이 사람아 조심하소 조심하소.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네 딸과 아그보라고 하는 선지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죠. 인간의 애죠. 그들도 바울을 걱정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이 성령의 매임을 받고 죽을 각오로 일사가고 신앙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명을 생명으로 여겼고 사명을 은혜요 눈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예언할수록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바울은 굳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견고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견고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생명으로 알고 눈물로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나는 그래도 갑니다. 나는 그래도 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겠습니다. 왜냐? 사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의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참으로 힘든 상황,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요셉이가 성결하게 살고 의롭게 살겠다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참, 내가 사명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나를 바리케이처럼 막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이웃의 주변에서 그만 포기해라,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멈춰도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약하고 사명감이 희미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감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도중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닥칠수록, 여러분, 그럴수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약속하시나 왜 저 십황무지에서, 십황무지 하면 꼭 사람들이 욕하는 줄 아는데 사무엘상 23장에 표현된 장소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3,000명의 특공대 앞에, 지금 화살에 맞아 죽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낙헌제를 드리는 거요, 낙헌제. 하나님, 이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명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사명을 더 감당하고, 그럴수록 여러분 헌신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고난이 온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온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일사하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갑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사명의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런 난국을 맞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기도 않습니다. 옛날에 그래 기도하니까 위정자가 비록 다른 종교를 가졌어도 한국교회의 기도발을 받고 영발을 받고 그 영향력 아래서 견제를 받으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얼마나 황당한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이 위정자와 국민들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정자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번 국가 초찬기도에 설교를 한 목사입니다. 그때 저는 예언자적인 메시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위정자를 격려한다고 제사장적인 메시지도 증거한 목사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저 자신부터 잘못과 책임을 느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국민들도 분노만 하지 말고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도올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 모두도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분노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CBS와 인터뷰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우리가 부활하자. 난 별로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물론 목소리는 저와 그분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근데 도울 선생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요. 물론 우리 모두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끊을 것은 사정없이 끊으라고 선지자의 외침도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비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또 제사장적인 가슴으로 기도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우리 국민의 상처와 위정자와 모든 지도자들의 상처를 품고 그들의 또 우리가 그들을 치료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 교회와 종교 지도자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다시는 사술과 사교가 이 땅에 판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서 빨리 국가의 안정을 되찾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부터 자성하며 나부터 책임지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일수록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손을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지같이 가난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도올 선생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며 그런 한국교회가 그런 축복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영성과 이 정신이 혼이 하나님, 자,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사람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서간 선진들의 스피릿과 혼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시대와 역사를 품고 기도하며 그리고 이끌어가는 귀한 영적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18교구 이창근 집사 최성자 권사 부부입니다. 우리 세에덴 교회를 만나기 전 제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가란 상태였습니다. 가정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부 갈등은 제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었고 제 삶은 막막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때에 어느 지인분이 세에덴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이곳에서 뒤늦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특세 기간에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10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 고부 갈등으로 마음 가운데 맺혀있던 모든 매듭이 풀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능력 있는 철야 예배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했고 제 안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로 막 인도되었을 때 제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과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신용부채가 좀 있었고 장남인 저는 홀로 된 어머니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내의 심신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받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어머니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아내에게 이끌려 겨우 예배만 드리는 형식적인 크리스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게 먼저 사람을 통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알고 지내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의 배려로 무보증금으로 세차장 광택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역 신방을 다니시던 담임 목사님과 정권사님께서 저희 사업장을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허름한 컨테이너 안에서 능력을 다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제 꿈속에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을 많이 받으소, 잘 될 거니 염려 마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꿈이 믿음이 없던 제겐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았습니다. 제게는 이 경험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1년 만에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독립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채는 남아 있었고 살고 있던 작은 빌라를 매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매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과 같은 역전의 은혜로 이 문제조차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일푼에 아무런 준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작한 사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 성전 건축 헌금을 헌신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하나님은 또 한 번 사업장을 확장하고 다시 아파트도 분양받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제 안에 하나님을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 먼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목회의 보탬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때로는 현실과 사명, 우선순위 앞에서 사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늘 사명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제게 없던 인내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고 남편을 참된 동역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한 가지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우리 집 3대가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